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법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전에 시내산 등반에서 한 번, 총 2번의 40일의 금식을 진행했습니다. 즉 80일 동안 금식을 진행했었죠. 80세의 엄청 고령의 몸으로 40일간의 금식을 2번을 진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으러 가는 모세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몸이 연약해지고 피골이 상접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범상치 않은 광채로 모세의 얼굴에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일하게 된 주요 원인이 아마 그의 얼굴에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80의 고령에 이른 모세는 나머지 여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보내었으나 그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간의 금식을 2번이나 하였지만 그의 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모세는 광야에서의 고된 일 정도는 능히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이처럼 보살펴 주셨으므로 그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긴 금식을 했지만 그의 신체의 조건에는 어떠한 지장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아주 신선하고 신기한 점으로 다가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을 안 뒤에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소상하게 기록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놀랐는지 또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어떤 방도를 취했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얼굴의 빛은 어떤 의미였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 통찰을 주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의 주안점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서두에 언급해 드렸다시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광채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타당합니다. 본래 이 광채,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묻어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거울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울에 태양의 빛을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반사가 되어서 반사 지점이 빛나게 되죠. 거울에 반사되는 태양빛을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눈부시기 때문이죠. 그 거울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낼 수 있는, 발광할 수 있는 영광의 광채가 없지만,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모세와 같이 우리도 빛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싶으실까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자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요한 사도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특별한 광채로 빛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 얼굴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시면 우리 얼굴에도 모세와 같은 광채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밝게 빛나던 그 광채는 하나님과 그가 깊이 교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먹었던 모세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광채를 바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열렬하고 뜨겁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적어도 80일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깊은 교제는 단순한 사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친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친밀함의 증거가 얼굴의 광채다라는 것이죠. 그는 산 아래 장막에서 떠드는 소리도 일체 그를 방해할 수 없었고 산 기슭에서 가축이 울부짖고 온갖 짐승들이 울어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온 세상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쓰며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사실 별로 성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마지못해 하는 등 흘려보내고 성경 읽는 시간 잠시뿐이지만 대단히 큰일 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도 비례하며 증가될 것입니다. 밤을 새우며 기도하던 그 모세처럼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길 염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빛을 회복해야 한다입니다. 빛을 회복해야 한다.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의 주안점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경외했다라는 이야기고 좀 무서워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그 영광이 묻어나는 것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나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인드입니다. 없어져 버릴 모세의 광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영원히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깔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교회는 안 다녀도 자기 자녀들은 교회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빛과 그 영광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빛이 회복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그 빛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겠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차츰차츰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반응, 어떻게 해야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손해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동에 제약도 걸려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누어 가지고 작은 자를 섬겨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좀 바보처럼 살고 좀 손해보고 살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대신 주님을 닮은 삶일 것입니다. 그런 빛 대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라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자신으로부터 발현되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광채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빛나는 모세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은 언제나 이목을 끌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추격이 전도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 인간, 그 빛나는 것에 집중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없어져 버릴 광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오면 광채가 지속됐으니까요. 특별히 이 광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산물,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더니 나오는 부산물, 보너스 정도에 그쳤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단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적에 우리는 이 기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쓰여진 것이며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뛰어나게 겸손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에서 그 모습이 역력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함에도 그의 겸손한 면모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지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겸손과 온유의 심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의 심령. 우리는 성경에서 오직 두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오직 두 사람만이 얼굴이 빛났다라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구약의 모세이며,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의 겸손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에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들어서 그를 쳐 죽일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 겸손한 기도, 이를 통해 우리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성품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밝은 빛을 둘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빛난 모세의 얼굴에 관한 기사를 읽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빛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소위 좀 능력 있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언을 잘한다 해서 기도하면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 한번 받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시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참 씁쓸했습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능력 있는 종들이 돈 앞에 무너졌을까요? 겸손하지 못해서입니다. 능력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증거로 삼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빛을 내는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빛으로 사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늘 모세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오히려 패망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주시고 싶으시고 선물로 주시고 싶으신데 그걸 받는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해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저절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겸손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죠. 그 겸손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기 때문에 칭찬받는다? 교만의 선봉장입니다. 주님의 임재 없습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피조물의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열린 저와 여러분도 빛나는 주님의 광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빛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잃어버린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